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마도 네로의 박해가 그 배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고 뭔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뭔가 그렇게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고난이 오고 그래서 예배드려봤자 뭐하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낙담해서. 또 그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지 저 로마 사람들한테 발각되면은 우리가 핍박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숨어야겠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절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과 절망을 사용하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들은 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면 로마는 친유대교 정책을 썼기 때문에 기독교는 핍박해도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고 막 낙담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월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모이기를 패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월한지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며 그 예수님은 그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는 아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너무나 열등한 제사인데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그 놀라운 우월한 그 정말 참된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낙담은
우울감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사도와 요한이 말했듯이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은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두려움을 계속 내쫓으십시오. 우울감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우울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우울감을 늘 내쫓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셨지, 저것도 해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떠안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절망감이 쫓겨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뿌려지는 것으로, 그런 이미지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탁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의 피가 탁 뿌려질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365일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왜 사랑이 충만해지냐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2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마음에 피가 탁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악한 양심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책감에 탁 뿌려집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감에다 피를 탁 뿌려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괜찮다.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탁 사라집니다. 사탄은 너 이거 죄졌지. 너 이거 죄졌죠. 너 이거 죄졌지. 그래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책감에 탁 뿌려지면서 내가 다 대신 갚아줬다. 내가 다 대신 갚아줬다. 내가 다 대신 갚아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낙담도 몰아내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이까지 고난을 못 견딜 게 뭐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용기가 마음 가운데 샘솟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오늘 찬양을 했듯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소망의 삶을 삽니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소망으로 기대를 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해 할 만한 일을 행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그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낙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에 패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핏부림의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낙담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고난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고난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요즘 세대에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핏부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그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더욱 고난을 이기십시오. 더욱 낙담을 이기십시오. 더욱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패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